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행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말씀으로서 마지막 부분에 속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앞부분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뒷부분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게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목격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또 놀라면서 나음을 입은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여든 이 무리들이,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한 눈으로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눈으로 주목하고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내 형제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또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반문하면서 시선을 안진뱅이 되었다가 일어난 사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여기로 몰려있는 시선을 예수에게로 시선을 옮겨준 거예요.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서 안진뱅이가 낫고 고침받아서 찬송하게 된 그 모든 일들, 그 이치를 복음적으로 설명한 것이 베드로의 설교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새롭게 되는 날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들 가운데 하나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현재의 상태가 어떻든지, 현재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새롭게 되는 날이 약속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참으로 주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될 날들을 예고해 주고 있다. 새롭게 될 날이 온다. 유쾌하게 된 날이 온다. 위로의 날이 오고 회복의 날이 온다. 그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또 보았던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아납식시스를 개역 개정판에서는 새롭게 하는 날로 번역했고, 그리고 개역 성경에서는 유쾌한 날로 번역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원문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 호흡의 회복, 또 유한, 중간 휴식, 원기 회복, 부활, 재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유쾌한 날, 새롭게 되는 날, 그날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가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면서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주를 죽인 것, 그것을 돌이켜 이제라도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보면은 또한 제자들아, 형제들아, 이 사람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예수께 한 짓, 예수께 범한 그 죄악, 그 일들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는 것,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출발점이고 새롭게 될 날들, 유쾌하게 되는 날, 그 날로 이끄는, 인도하는 그런 첫 번째 관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여 한 일이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사함을 받으면 얼마든지 새롭게 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했으니까 너 알고야 너희들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죠?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또 회복되는 날, 좋은 날, 이런 날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런 날이 온다,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신선하고 새롭고 유쾌한 날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이며 죄사함을 받는 그런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안진백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과 또 놀라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사람들, 적극적이든지 소극적이든지 간에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들, 구경꾼으로라도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너희가 모르고 한 걸 내가 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위로하는 측면에서 너희가 모르고 한 일이니 이제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너희에게 그런 찜찜한 마음의 부담감이 되고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깨끗이 씻어지고 너희가 유쾌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새롭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걸 남겨놓으면 항상 그게 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죄책감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예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에 이르면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면 유쾌해진다는 거죠.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다. 유쾌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수고로움과 수고가 끝난 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비될 그런 위안, 휴식, 회복 이런 것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들은 오늘도 고통을 참으면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지난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가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최고의 날,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또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실 것이다 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새롭게 되고 유쾌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됨과 유쾌함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두 번째 설교에서 이런 새롭게 됨과 유쾌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성으로 온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쭉 인용한 말씀들과 선포한 그 설교 중에서 이것은 다 예비된 것이고 약속된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베드로가 행한 기적도 예수 때문이고 그리고 앞으로 유쾌하게 되는 그 모든 일, 새롭게 되는 그 모든 일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에 유쾌함도 오고 새롭게 됨도 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축목하느냐? 우리가 한 일은 아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돌리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새롭게 됨과 유쾌한 날이 주어지고 보장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것은 새롭게 되는 날과 유쾌하게 되는 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도 아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살 때 새로운 날과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릴 때 우리가 유쾌해진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거두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유쾌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경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거두게 되고 그 시선을 막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죄악된 것, 범죄한 것, 그것만 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없이 유쾌해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 예수 없이 뭐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 낙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파멸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 무슨 낙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없이 무슨 신비로운 것과 놀라운 것과 또 황홀한 것과 또 흥미진진한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없이 예수 떠나서 무슨 유쾌한 것과 황홀한 것과 신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맛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 환란에 사실은 거기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때문에 유쾌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속삭임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없이 유쾌해지는 것은 결코 축복이 보장되는 유쾌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로 더불어서 주어지는 유쾌함이야말로 정말로 축복이 보장된 무미한 것이 아닌 유미한 유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3절에 15절 말씀 우리가 이미 묵상하고 넘어온 말씀입니다만은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모여 있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 새롭게 됨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 아주 사중적인 그런 모욕을 주었습니다. 첫째로는 너희가 저를 넘겨주었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고 너희가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었다. 넘겨줘서는 안 될 분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마저도, 총독 빌라도마저도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빌라도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부인했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했으나 유다 백성들이 그 앞에서 부인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이것은 아주 우리가 여러 번 묵상한 말씀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한 악한 죄수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청구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너희들 아니었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살인자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너희가 했다. 그러나 곧 오늘 본문 말씀에 뒤에 나오는 말씀이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을 내가 확신한다.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가 한 그 모든 허물과 죄악들, 잘못된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죄 없이함을 받으면 너희에게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깊이 패여 있는 그 허물과 상처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오늘날 세상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며 유익케 함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귀중히 여기지 않도록 합니다. 또 귀중히 여기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유쾌함과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잘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분을 모욕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죽이는 일,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오늘도 여전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유익하게 해 주실 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롭고 신선하고 유쾌한 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날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수록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사는 날들, 그 날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고 또 유쾌하게 되는 날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새롭게 되는 날도 없고 유쾌하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예수를 더 알고 예수의 면전에서 그분의 얼굴과 우리 얼굴을 맞대고 그분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고 그분이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유쾌해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이런 것을 꿈꾸면 안 됩니다. 예수 없이 꿈꾸다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깊은 죄책감에서 시달리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우리 날마다의 삶이 예수를 더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롭게 되고 유쾌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새롭게 되고 유쾌하는 그런 복음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주님과 눈을 맞추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죄악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시험 들고 그리고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진 예수,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주목하고 시선을 맞추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쾌함이 주어지는 것이며 새롭게 다는 날들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또 충만하게 되는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날이 갈수록 더욱 유쾌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